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여러분보다 먼저 교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섬기다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도미에서 살다가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화창한 봄날 이렇게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늘날 이 불확실한 시대를 겪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는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명피해, 경제적인 피해, 당연히 교회도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교회 감소, 또 성도들의 충성도 감소, 그리고 예배 참석에 대한 열심도 식고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당신은 그 영원한 숨결, 지능을 생명으로 만드신 그 창조의 숨결, 마른 뼈를 군대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사랑과 생명의 숨결을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욱 경건하게 지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에 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제적 경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 사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의 고난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사건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상에서 이번에는 예수를 다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깊이 들여다보면 신비함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진정한 향기로운 예수만큼이나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재료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즉 인간은 흙이라는 말이죠. 그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흙을 빚어 만드신 그릇이므로 성경은 종종 사람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태초에 하나님의 흙으로 그릇을 빚어 구울 때 너무 불에 많이 굽다 시커멓게 태워 만든 그릇이 오늘날 흑인이 되었고, 덜 구워 빼낸 사람이 백인이고 적당히 구워낸 사람이 이 확인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범하게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 흙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참으로 약한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속에 숨결을 들여다보면 가슴마다 절망의 몸부림을 치고 수많은 탄식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 인간은 상한 갈대 또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험악한 인생행으로 가다 성난 파도같이 부딪혀오는 인생과 문제에서 어떤 사람도 고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꿈과 이상을 싣고 향해야 하던 배가 광풍을 만나 그 꿈이 산산조각이 되어버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좌절에 빠져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오직 창조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간 위대한 신앙인의 간증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찔리는 가시 같은 병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아볼로처럼 언변도 변변치 못하고 바나바처럼 좋은 풍채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세상에서 처음 했던 모든 내적, 외적, 악조건과 약건을 시인하면서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역경 속에서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의 생에 찬란한 영광을 가져오는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질그릇이지만은 그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담은 이 질그릇이 되어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이상이고 신앙을 증거하는 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나타내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이름을 지니고 다녔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언제나 값이 없는 법입니다. 빈 그릇은 그것이 금으로 다 되었다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과 같아요. 생명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신자는 값이 없습니다. 이런 신자라면 쓰레기 값보다도 더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에 몸을 담고 있는 한 그 질그릇의 값은 보배의 값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 담겨진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참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의 질그릇 속에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의 바울처럼 확실한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 신앙도 없던 사람, 45년 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장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잘 배우고 익혀서 또 도미하게 하시고, 저는 목사가 되라는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30여 년 전에 안수를 받는데 목사님 일부러 목사 가운을 맞춰가지고 미국으로 오셨었습니다. 할렐루야. 45년 전에 주기 좋아하셨던 목사님은 오늘도 역시 주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또 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사랑을 받고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참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첫째로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라는 말은 모든 일에 환난을 당해도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환난과 고통이 우리의 사면을 둘러쌌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상당한 수고와 땀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내놓고 싶지 않음이 언제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민과 갈등과 주저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면
여기 앉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학 간 그 자리를 볼 수 있었지만 제가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만 목사님의 듣고 배운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미국 갔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죄악의 병마가 가난과 고난과 사망으로 우겨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온통 환난으로 둘러싸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악의 물결이 파도처럼 넘쳐도 그 마음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죄악의 물결이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 밖으로 나올 때 물 한 방울 묻지 않는 것처럼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짠물 속에 살지만 짠물이 몸에 배이지 않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저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유혹이 그를 둘러쌌지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를 시기하는 방백들의 계략으로 왕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법령이 전국에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집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손도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 속에 보화가 담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크리스천에게는 최악의 공지에서도 최선의 활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외침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외침이야말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지만 사실 우리가 가는 길에 순풍의 돛담배처럼 평안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앞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아주 암담해 보일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주의자는 손에 술병을 들고 약병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의 생을 패배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은 답답한 환경이나 너무 쉽게 무너지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것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약 300년 전인가요? 저 유명한 음악가 핸델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절망에 빠진 힘없는 몸과 마음으로 안개짓던 런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황제와 황후들의 찬사를 받던 어제의 추억은 그에게 남아있지 않고 이제 그의 모든 창의력은 다 말라버린 것만 같아. 낙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거리를 거니다 춥고 초라한 그의 방에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흘러보니 제넨스가 쓴 음악의 가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핸델은 그것을 힘없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보기 시작하는데 첫 글에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진 그 가사를 읽는 순간 낙심하고 좌절 속에 빠져있던 핸델의 마음속에 어느덧 신령한 영감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 핸델은 무엇인가 이끌려서 피아노 앞에 앉아 이윽고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역사상 그 위대한 메시아의 대국을 작곡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취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곡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혹심한 절망과 낙담 중에서도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 성취의 일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것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생과 수고와 봉헌과 죽임당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감동이, 향기가, 기쁨이 나오는 것이에요. 위대한 작품은 따뜻한 아랫목이 어느 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질그릇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기 핍박이란 뒤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추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활을 겨누고 총을 겨누면서 죽으려고 악심을 품고 결사적인 추격을 감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신자가 이런 추격을 받습니까? 그것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보배를 빼앗으려고 쫓아다니며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때로 부모나 친척 또는 직장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런 일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주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시편 27편 10절의 고백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과 확신이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사람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것은 핍박에 극에 달하는 결과 잡혀 죽는 후에 최후의 지경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절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거꾸러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이런 표현은 대단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원형 경기장이나 노천 광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다 한쪽이 거꾸러지면 이긴 편은 그의 목을 짓밟고 칼을 목에 댄 채 황제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그때 황제의 손가락이 거꾸로 내려지면 그는 즉시 적의 목을 찔러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장구한 역사의 곡절 속에서도 기독교는 수없이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박해자들이 기독교의 멱살을 잡고 엎어지고 칼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굴하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서는 오뚜기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도 한 번도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증거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내라.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니 그 영혼은 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하늘나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을 거꾸로 틀리려면 우리가 망하는 줄 알지만 우리는 오히려 가장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교부 크리스톰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맞섰어요. 마침내 그는 황제의 명령을 체포가 되었습니다. 화가 난 황제가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놈을 아무와도 대하지 못하게 고독한 개인 감독에 집어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가, 황제님, 크리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으면 혼자 있지 않고 싱글생글 웃으면서 중얼중얼해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에게 좋은 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요, 황제가 다시 명령을 해요. 그렇다면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함께 있도록 감방에 집어넣어라. 신하가 고개를 흔들어요. 황제님, 그건 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왔다가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될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굶겨라. 황제님, 굶기면 그들은 금식길에 들어가 3층 천에 올라가 신비한 체험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놈을 내다 목을 쳐라. 신하가 다시 말해,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 또 하십니다. 저들은 제일 큰 상급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매임을 당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입에서 찬성이 흘러나온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탄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때로는 높은 곳에서 거꾸림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24절에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예수님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꼴통품은 생긴 모양이나 쓸모가 비싸서 비싼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담긴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값이 나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쓸모없고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후로 만든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질그릇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나가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싸며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자의 말 한마디는, 기독교 교회의 성명서 한 장은 그 사회의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무게와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만이 최후의 유산입니다. 생명은 진리입니다. 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화값을 하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질그릇의 보배, 그것은 신비한 생명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온갖 기적의 가능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갖 기적의 잠재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겨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찬들 모두는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것 같은 죄와 질병과 사망, 핍박과 거꾸로 틀림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더욱 넘쳐나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영원한 승리를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불을 붙이는 뜨거운 사명들이 있어야 합니다. 식지 않는 사명. 이런 영원한 축복, 승리와 축복이 보배를 간직한 여러분의 생애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질그릇의 보배, 그것은 신비한 생명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온갖 가능성, 기적의 가능성입니다. 오늘 아버지 부활의 계절에 몸된 제단에 헌신하며, 또 아버지의 오후에 이렇게 아버지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의 복의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아버지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